안녕하세요. 구역장 교육 시간입니다. 3단원 19챕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핵심 구절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로움, 지침,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사람은 많지만 진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아픔과 필요를 깊이 보시는 분이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께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여기서도 무리가 먼저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피곤하다고 이들을 물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의 겉모습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방향을 잃고 위험에 노출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성공, 즐거움은 있지만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영혼들을 지금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즉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물질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4절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참된 목자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와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길을 잃은 어린아이는 혼자 힘으로 집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참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황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주변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지, 말씀보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2번 순종과 기도입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결과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께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 없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절을 보게 되어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은
많은 사람 앞에서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자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크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계산과 현실만 보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3번, 축사와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큰 무리를 보시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는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셨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말합니다.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전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4,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축사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는 풍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와 믿음 가운데 축복을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은 부족함만 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나는 부족함보다 은혜를 먼저 보고 있는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필요를 아시고 삶의 필요도 돌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순종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며 감사 가운데 축복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십니다. 나눔 질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크게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나는 문제 앞에서 계산부터 하나요? 기도부터 하나요? 최근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은 무엇인가요? 각자 구역의 상황에 맞게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